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또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또 우리 또아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대사사, 이스라엘의 큰 족적을 남긴 사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 시대에 70형제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아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오늘 10장의 사사들을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 그러니까 22년, 23년 합쳐서 한 45년 정도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던 그런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것은 돌라와 야일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항상 적대적으로 싸워왔던 적국이 나오는데요. 적대적인 이 나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블레셋이라든지 뭐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돌라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돌라가 구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돌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적국은 없지만 기드온과 아비멜렉 시대에 이 아팠던 이 12부족 이스라엘, 이 내부의 어려운 것들을 잘 정리하고 융화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런 사사가 돌라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야일 사사에 대해서는 우리 1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많은 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 나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린 나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나귀라는 것은 바로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많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과 돌라 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입다 사사 시대, 이 시대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는 평화의 시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시고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철저한 자기애와 인간적인 문화들, 그리고 물질 중심의 문화들, 탐욕의 문화들, 그리고 발전과 성장의 문화들, 능력의 문화들, 이런 문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나보다는 타인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까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결국은 타인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공공성을 가지고 정직과 평화와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은 자꾸만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보게끔 자꾸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경쟁에서 지는 것이고요. 내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서 정착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나눔의 삶, 또 교회 가는 삶, 신앙의 삶, 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이 세상적인 욕구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희열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결국은 다시 원래의 바알이 기뻐하는 대로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신앙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주제다라는 것을 사사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정말 매스컴을 이렇게 보면은 2만 명 이상이 사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또 보면은 기후변화의 이 현상 때문에 어떤 데는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또 홍수가 없는 나라인데 홍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든지 또 너무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사람이 죽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인간의 풍요와 인간의 발전과 경쟁과 다툼과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현상들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 가족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우상의 문화들과 성장과 경쟁과 발전의 문화들이 결국은 우리 이웃을 죽이고 있고 결국은 나를 죽일 것이라는 이 경고와 경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욕심과 경쟁과 또 바알의 우상의 문화들을 섬겨나가고 해나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셨고 옆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더 강하게 하셔서 융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브레이크를 걸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바알의 문화들, 우상의 문화들, 세속의 문화들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가치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가, 심어낼 수 있는가를 잘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